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성도들과 소통하시고 이웃과 소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에레미야서가 끝나고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교재 48페이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과 정복으로 인해 황폐화됩니다. 포악한 이방인의 발 아래 짓밟힌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피 묻은 목소리로 절구하며 비탄의 노래를 부르는 에레미야의 육성이 1절부터 터져 나오는 듯합니다. 정복당한 예루살렘의 급변한 모습, 텅 빈 모습, 부정함, 신음하는 모습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격렬한 슬픔을 애가로 표현하며 고통을 덜어달라는 탄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며 그 고통을 쉽게 덜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52장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크도다. 너희가 분명히 이 죄악대로 걸어가면 이 나라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수도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첫 절에 슬프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마 에레미야 애가의 1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또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단어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을 찾고 이웃을 찾다가 결국 주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모든 단어가 바로 이 슬프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프다는 히브리어로 에까라는 뜻이며 어찌라는 뜻입니다. 어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고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또한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지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의 저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인 것으로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이 고통과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으면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 안 듣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저희가 이제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듣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가 있고 병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세상에서 구제받지 못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을 이미 맛보았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던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쓴맛과 바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세상에서 떠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이 백성이여, 슬프다 이 현실이여 노래했지만 결국 에레미야 애가서를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지만 아픔과 고통을 주셨지만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슬픔의 노래를 찬양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1년 내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슬픈 찬송도 하게 되고 기쁜 찬송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송에는 슬픔과 기쁨의 가사가 있지만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분명히 보아라, 나는 보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폐했던 그 삶을 회피하지 마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잘 만나고 동행했을 때는 내가 어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비교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기도와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가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통해서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많은 이방인들이 도와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와줄 줄 알았지만 결국 애굽도 돕지 않았고 모아는 이방이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의지했던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반 의지하고 세상을 절반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속히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았던 이방인들, 애국과 다른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고 했는데 너희의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고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결코 예루살렘을 돕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며칠이 지나도 울었습니다. 포로의 생활을 따라가며 포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어줄 때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이나 또 병원에 가서 누군가 환우들을 만났을 때,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울어주면 그 가족들이, 그 환우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미사여구나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단어로도 언어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위로받는 척을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예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됨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울고 또 울지만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로 했지만 돕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금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어지러운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황폐함을 보고 무너짐을 보며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낮아지고 또 인생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으로 시작했지만, 어찌로 시작했지만, 슬프다로 시작했지만 된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으로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지만 결국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이 현실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